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도 16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었는데요. 오늘은 5장 16절에서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다시 새롭게 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새롭게 한다는 게 새로 고침, 또 새로 하는 거 약간 다시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사실 맞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새롭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또 새롭게 되었다고 또 얘기해야 됩니다. 별로 새로워진 것 같지 않고 더 낡아진 것 같지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보니까 예전에는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알지 않잖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육신으로 알았죠. 그렇다고 육신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알았죠. 육신적으로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목수이고 또 여러 남매 중에 가장 맞이이고 뭐 여러 가지로 그 동네 사람들이 혹은 이제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도 예수님을 육신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육신으로 알고 있는 우리들이 아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고린도후서에는 안다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에는 에이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 굉장히 좀 복잡하기도 합니다. 원래 원형은 에이도라고도 하기로 하고 호라오라고 하기도 하고 헬라어 중에 좀 복잡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원래 뜻은 보다라는 뜻이고 봐서 아는 거, 봐서 보니까 아는 거죠. 마치 지나가다가 맹인을 보았다라고 할 때나 이럴 때 이제 이런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육신을 따라 보기 쉽습니다. 일단은 뭐 외모도 이제 많이 보죠, 저희들이. 그런데 외모의 대부분은 선입관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만날 때 선입관을 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도 선입관을 가지고 봐요. 눈이 작은 사람, 큰 사람, 이마가 넓은 사람, 좁은 사람, 턱이 각진 사람, 갸름한 사람. 그 생김새랑 진짜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이고 어떤 그 삶을 살았는지 그것이 보일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모나 또는 학벌이나 또는 말투나 이런 선입관을 가지고 봅니다. 또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경험한 것, 그 테두리 안에서 사람들을 판단하죠. 내가 아는 네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더라.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네팔 사람 다 만나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 정형화해서 사람들을 봅니다. 제가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교사님은 혈액형이 뭐예요? 그래서 어떤 형이야 그러면 이상하다 이 형인 줄 알았는데 이런 얘기 들으면 제가 좀 답답합니다. 혈액형은 혈액에 있는 항원, 항체 응고 반응에 따른 것이지 성격과는 무관합니다. 근데 이제 무슨 형은 이런 사람이 많고 무슨 형은 이런 사람이 많더라. 물론 통계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정형화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신을 따라 보고 있는 거죠.
이 첫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이나 혹은 자기 자신을 볼 때는 첫인상은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에 또 감각을 따라서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저 사람이 하는 행동, 그냥 표현되는 것으로만 알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사람끼리 대화하는 게 참 힘들구나라는 걸 알아갑니다. 같은 한국말을 배웠고 아마 비슷한 국어책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등장합니까? 저는 그 철수와 영희가 등장하는 국어책으로 배웠습니다. 요즘은 누가 등장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한국말 표준말을 구사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단어 하나의 의미가 서로 다른지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애정의 표현인데 이 사람은 그걸 싫어하는 걸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간에는 그럴 수 있어요. 부부간에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부부간에야말로 서로 이 대화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성이 다르잖아요. 원래 달라야 좋은 것이고 달라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 발전하니까요. 성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전혀 다르고. 근데 어떨 때는 또 그 형제들끼리 말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좀 희한하죠? 배경이 비슷할 텐데. 그런데도 이 달라요.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나한테는 무례하게 느껴지고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왜요? 내 감각과 경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로 우리가 이론을 쌓아놓고 삽니다. 가장 심각하고 가장 말도 안 되는 이론이 뭐냐면요. 맨날 그래. 맨날 안 그럽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그랬을지라도 오늘 안 그러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이 바뀌어요? 됩니다. 됩니다. 성경에 된다고 그랬으면 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는 건 어려울지도 몰라요. 딴 사람이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내가 기억을 가지고 있고 경험을 가지고 있고 물론 기억상실증에 걸리면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혼을 가지고 있는 동안 이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든지 그 여기는 것이 계속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관성의 법칙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그러나 변화를 시작하면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우리가 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거죠. 우리가 들은 것이고 들었는데 거절한 것도 있고 들었는데 받아들인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들이 우리의 혼에 지금 남아있을 뿐이고 그것이 이론화되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압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라, 변화를 받아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내가 된다 안 된다 될까 안 될까 지금까지 계속 실패했는데 내 인생은 이거는 못 고쳤는데 나는 게으른 사람이야, 나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한번 결심했는데 자꾸 무너지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이 마음을 새롭게 해라 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는 묻지 마세요. 하나님 하라 그러면 하는 겁니다. 변화를 받으라 그러면 변화를 받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왜요? 명령이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주님이면 나한테 명령하라고 명령해 주세요. 그럼 내가 걸을 수 있게 된다고. 근데 주님이 와라 그럴 때 베드로가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베드로의 경험상 한 번도 무리를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모든 이론과 경험과 그리고 감각까지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죠. 무리를 걸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늘 나의 감각, 나의 경험, 나의 이론이 늘 그것을 대적합니다. 물을 떠오라고 시켜도 이걸 왜 떠와요? 왜 떠줘요? 이게 이걸 마신다고요?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 있잖아요.
그 물 항아리는 음용수가 아닙니다. 식수 아닙니다. 손 씻는 물이지. 그죠? 예수님이 한 3급수 되는 걸로 식품을 제조하셨어요. 포도 함량이 제로인 포도주. 이런 거 여러분은 그런 거 만드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애가 이해되지 않고 우리랑 경험한 거랑 인생이랑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는 이론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날들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뭔가를 행할 때에나 벌어졌지만 이제는 그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육신의 예수님과 만나서 같이 돌아다닐 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정하고 레마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은 나에게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꼭 무리를 걸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내 생각이 변화됩니다. 나는 늘 부정적이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는 너무 긍정적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모자라는 것은 채워지고 과한 것은 제거됩니다. 왜요? 주님께서 새로 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보던 대로 봅니다. 보던 대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거 새 겁니다. 소뚜껑입니다. 지금까지 봐오던 자라가 아닙니다. 근데 자라에 물렸던 그 경험 때문에 소뚜껑만 봐도 놀라는 거죠. 왜? 우리가 그렇게 경험에 의지하고 삽니다. 그러나 이 경험은 육신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혼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해놓고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봐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는 참 많이 하고 많이 듣는데 이 감이 안 잡혀요. 왜냐하면 새로운 창조, 사실 우리는 창조의 경험은 없잖아요. 우리가 만드는 창조라고 지칭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창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질로 지금까지 누군가가 해온 것을 바탕으로 조금 새롭게 한 것을 창조라고 여기는데 하나님의 창조는 있던 것을 고친 것을 창조라고 하지 않습니다. 개선이 아닙니다. 고친 게 아닙니다. 수리하시는 게 아닙니다. 완전 새로운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새로운 존재라고 여겨야 되고 그렇게 봐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안 보여도 그렇게 보십시오. 그렇게 보세요. 그냥 제 얼굴이 그냥 그렇지만 좋게 보세요. 그냥 이제 익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세요. 옛날에는 왜 저렇게 생겼어 그럴지라도 이제는 좋게 보세요. 내 스스로를 새로운 피조물로 보세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따라해볼까? 나는 영이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 몸은 나 자체가 아닙니다. 왜요? 두고 가잖아요. 이거 죽으면 나도 없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영원합니다. 왜? 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혼도 내 것이 아닙니다.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고 육신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침들을 계속 입력한 것 뿐입니다. 혼이라는 것은 사실 실체가 없어요. 어떤 분이 영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혼을 잘 모르겠어요. 혼은 육신입니까? 영입니까? 이거 양쪽으로 되게 이게 얽혀 있습니다. 혼은 경계가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여러분 육신과 혼을 나누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약간 그 혼의 문제가 생기면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치료하라고 애썼습니다. 요새는요 상담보다는 약물 치료 더 많이 합니다. 왜요? 이게 다 육신 문제라는 거예요. 감기 같은 거래요. 감기는 이 뭐가 옮으면 그 몸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은 물론 바이러스로 옮는 건 아니지만 어떤 충격이나 어떤 생각이나 어떤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현대의학계에서는 그런 식으로 진단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해보면 아시잖아요. 탄수화물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날씬한데 살고 싶지가 않죠.
이게 뭐예요? 감정을 굉장히 육신이 조종하고 육신에게 결탁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혼적인 삶을 살아가요. 지금 말하는 혼은 육에 속한 생각을 얘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이나 유다서 1장 19절 같은 경우에 육에 속한 사람이란 표현이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 이게 푸시케코스입니다. 단어가. 푸시케가 뭐죠? 푸시케는 혼입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번역했지만 정확하게 번역하면 혼적인 사람입니다. 아니면 감각에 의지하는 사람. 이게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을 이렇게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번역했는데 원래는 감각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는 푸시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헬라어에서도 영과 혼과 몸을 완전히 다른 단어로 사용합니다. 영은 푸뉴마, 혼은 푸시케. 그래서 혼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영혼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혹은 목숨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여러 푸시케라는 단어는 굉장히 다양하게 쓰입니다. 그리고 구약인 히브리어에서도 영은 표현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한글로. 그래서 이렇게 써봤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루아흐. 혼은 네페시, 또 몸은 또 바사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영과 혼과 몸에 대한 단어가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이제 저희 한국 성경에서만 영혼이라 그랬다가 영이라 했다가 혼이라 그랬다가 이거 세 가지를 막 섞어서 버리는 바람에 제가 좀 헷갈려졌는데 그럴 때는 여러분 영어 성경을 좀 찾아보시면 스피릿과 소울이라고 분명하게 다르게 번역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 어떤 검보다 날카로워서 영과 혼을 나누어 쪼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좀 모호하긴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이걸 쪼개서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영과 혼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은 혼이고 이미 새롭게 된 것은 영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영입니다. 혼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육신도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거듭납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었다 나옵니까? 라고 육신에 속한 얘기를 계속했죠. 그러나 영이 뭐라 그랬어요? 영이래.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야, 내가 영적인 얘기하는데 자꾸 육신 얘기하냐. 유대인의 선생인데 아직도 이걸 모르냐라고 꾸짖음 당했죠. 영과 혼은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의 생각, 이론, 경험, 지금도 갖고 있는 지식과 정보 이런 것들은 다 혼에 속한 것이고 사실은 몸에 속한 혼입니다. 왜요?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내가 감각으로 체득한 것들은 몸에 속한 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인데 그렇죠? 이 영이 내게 와서 내 혼을 변화시키면 이게 영에 속한 혼이 되는 겁니다. 영에 속한 혼이란 다시 얘기하면 말씀에 따라 일치되는 혼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 그랬을 때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에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영적인 존재를 얘기하는 거지 생각을 바꿔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 아닙니다.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나는 내 생각을 바꿔서 새로운 피조물에 걸맞게 살아야 되겠어 라고 말해야 맞습니다. 영과 혼과 몸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감각으로 보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다 이제 집어치우고 감각으로 보면 풍랑이 치는 물에는 사람이 가면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면 걸어오라 했으면 걷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다시 감각으로 돌아가서 다시 빠졌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대로고 물은 물이고 베드로도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감각을 따라갈 때는 빠졌고 말씀을 따라갈 때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왜 안 됐습니까? 믿는다고 생각했고 믿는다고 여겼을지 몰라도 아직도 감각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면 우린 말씀이 일어나지 않는 것, 내 인생에 왜 저 사람도 되고 이 사람도 되는데 왜 나는 말씀대로 되지 않는가? 기도에도 응답을 받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주님께 달린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주님이 나한테 또 하나의 말씀을 해줘야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감각으로 사는 것을 집어치우고 이제 영으로 살기로, 말씀으로 살기로 내가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여기서는 레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적으로 사는 거, 영적으로 산다는 얘기가 어떤 뭐 신령하게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기도 막 이렇게 하다가 막 이상하게 막 하고 그런 건 영적으로 산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영 안에서 몸이 오작동 일으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추구할 바가 아니고 우리는 영으로 사는 것이고 영으로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새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건 혼에 관한 이야기고 영인 나는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주님이 새 것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나는 여전히 아직도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한다면 몰라서 그런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은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거 그만둬야 됩니다. 저는 이것도 못해요. 저는 안 될 거예요. 이런 비관적이고 염세적인 태도는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시면 이제 안 됩니다. 우리는 거듭났고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언어를 말해야 됩니다. 물론 한국어를 얘기하지만 그러나 새롭게 얘기해야 됩니다. 다시 태어났으면 다시 얘기 시작해야 돼요. 말을 새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태어난 친구들 중에 여기 태어난 사람들 사실은 다 태어난 사람이죠. 우리 태어난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말하는 경우 없어요. 말을 새로 배워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을 이제 배워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이 내 자연인의 내가 아니라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봅니다. 육체를 보면 여전히 옛날 것 같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순간부터 나는 안 보이고 그리스도만 보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눈을 뜨고 일어났는데 내가 그리스도야? 이런 말 조심해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예요. 내가. 상상해 보세요. 막 가끔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몸이 바뀌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 가운데. 만화 뭐 이런 거에. 눈을 떴더니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거울을 봤어요. 누가 보입니까? 그리스도만 보입니다. 나는 안 보여요. 나는 안 보여요. 그리스도만 보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니까 사람들이 다 나를 그리스도인 줄 알아. 나는 아직도 생각이 있고 아직도 여러 가지가 있고 한데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고 그리스도처럼 살기로 결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날 깨어났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렸어. 근데도 내가 예전에 조슈아처럼 산다면, 예전에 죄인처럼 산다면 그 사람들이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 이거는 누를 끼치는 겁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렸고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리스도만 보이면서 사는 겁니다. 외식하고 외식의 다른 말이 뭐지? 위선. 위선 떨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위선 떠는 것 같습니까? 아직도 감각과 경험과 이론을 생각하니까 위선인 것 같죠. 아니 다시 태어났다고 얘기하는데 다시 태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새롭게 살 준비가 된 거잖아요. 물론 방해가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그리스도 이렇게 영혼이 바뀌고 이런 상상을 예전에는 그런 상상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다른 표현으로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보이는 것은 내가 옷 입은 그리스도만 보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안디옥에서 크리스천이라고 불렀습니다. 크리스천은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천이라고 부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 같네. 당신들이 전하는 그리스도나 당신들이나 차이가 없네. 당신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보고 있네. 라고 해서 크리스천이라고 불렀습니다. 제 영어를 잘 모르긴 하지만
이 IAN이나 AN이 붙으면요, 대부분 태어날 때부터 획득하는 걸 얘기합니다. 다 그렇진 않습니다만, 코리안. 물론 뭐 시험 봐서 코리안 되시는 분이 있지만 여러분 태어나면서 그냥 코리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메리칸. 근데 IST가 붙으면 열심히 해서 뭔가 전문가의 영역에 이른 사람을 IST를 붙입니다. 아티스트, 사이언티스트 뭐 이런 거요. 크라이스티스트 아닙니다. 불교는 부디스트예요.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라고 어떻게 번역을 해서 좀 우리 종교처럼 이게 생각이 드는데 크리스천티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됨, 그리스도화됨, 그리스도인이 됨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건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삶이죠. 생명이죠.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처럼 됐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은 아니죠. 혼은 아니죠. 영은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가 몇 번째 정도가 될까요? 몇 천만 번째 열매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생명은 DNA에 있는 유전자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가졌던 그 생명을 지금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영생이라고 번역되지만 사실은 조회, 영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이 영적인 것은 나는 매일매일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러니까 우리는 혼적으로 생각하면 자꾸 새롭게 고치는 거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영은 그냥 완전 새 거가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영생하도록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이거는 영원한 조회가 되는 이런 뜻입니다.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에 내 영에서는 늘 샘물이 일어나기 때문에 올라오고 솟아나기 때문에 어제의 물이 다시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어제 물이 다시 나오는 법이 없고요. 더럽힐 방법도 없습니다. 더럽힐 방법이 없어요. 오염을 더러운 걸 넣어도 금방 깨끗해집니다. 이게 우리 영입니다. 우리의 영은 늘 새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늘 새 것이기 때문에 어제까지와 똑같은 인생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싸워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경험과 이론과 감각들과만 싸우면 됩니다. 하나님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변화는 이미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혼의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이 조정하면 안 되죠. 그럼 아담 때부터 그렇게 하셨어야지. 내 의지를 조정하고 내 욕심을 조정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유한 분이고 하나님 자유합니까? 속박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자유한 분이고 본성의 자유함이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기 결정했기 때문에 아담도 자유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인간이 자유의지가 없다면 그건 하나님 아들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본성은 자유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스스로를 가르쳐 이렇게 얘기하시면 나는 새 것이 되었다. 이 사람도 새 것이 되었다. 네, 때리지 마시고 이 사람도 새 것이 되었습니다. 나만 그러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육신대로 보지 않는다 얘기했고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가 됐든지 간에 믿고 나서 많이 변했든 안 변했든 여기서 말하는 건 행위죠. 이 사람의 태도나 말이나 행위가 얼마나 변했든 안 변했든 간에 이 사람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육신으로 알았지만 육신대로 이제는 알지 않는 것처럼 이 사람도 육신대로 알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도 육신대로 아는 것은 이제는 거절하십시오. 예전에 당신이 이랬잖아요. 상처 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상처를 준 사람도 없어졌고 상처 받은 사람도 없어졌습니다. 그건 그냥 내 기억에만 남아있는 거죠. 내 기억에만. 여러분 자유해지셔야 됩니다. 이미 자유는 선포되었는데 내 기억이 아직도 나를 붙잡고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상처받았을 때가 있을 거예요. 특히 청소년기에 상처받은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상처받은 건요, 사춘기 때 굉장히 예민할 때, 그리고 미성숙할 때, 원래는 지금 들으면 아무렇지도 않은 말에 그때는 상처를 받은 겁니다. 그 사람 이미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 나이에 그 예민한 감수성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다. 그 상처는 지나갑니다. 근데 그 상처를 내가 계속 붙잡고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상처를 입었어요. 면도하다가, 잠결에 면도하다가 좀 베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상처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지혈을 하든 약을 바르든 뭘 해야죠. 근데 누군가가 상처를 줬다고 그 상처를 계속 덧나게 해. 왜? 잊어버리고 싶지 않아.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혼을 바꿔야 됩니다. 왜? 영은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이 영의 거듭남을 얘기하지 않으면 이거는 다 긍정적인 사고고 또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좋은 강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것에 걸맞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사실은 중요한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누구든지 이제는 새 것이 된다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내가 그렇게 해서 새 사람이 됐고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새 사람이 됐을 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 사람도 역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쉽게 믿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절대 안 믿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못 만나보셨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복음을 전할 틈도 안 보이는 사람.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 하면 진짜 기적이다. 이런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까? 뭐 지금 손드는 분이 계시는데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고 누구나 믿기 전까지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예수님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거듭날 것 같지 않은 사람들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거듭날 것 같은 사람들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고 죄를 끊을 것 같지도 않고 너무 날카롭고 화내고 우리도 이런 사람이었고 지금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 사람도 지금 이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감각에 따라가지 않는다고요. 우리 선입관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정형화시키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네팔 사람이든 라오스 사람이든 아프리카의 누구든지 간에 그 나라는 안 돼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요?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했고 누구든지라는 것은 단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뭐냐면 목마르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물을 막 쏘면 싫어하겠죠. 물컵을 갖다 주거나 물을 마시라고 강요하면 싫어하겠죠. 그러나 누구든지 목마르기만 하다면 누구든지 변화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계속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이는 앞으로 오실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으로 거듭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기만 하면 됩니다. 변화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목마르지 않은 채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단언컨대 모든 사람이 목마릅니다. 목마름을 깨닫지 못할 뿐이지. 바닷물 잔뜩 먹으면요, 목마른 잠깐 해소되지만 더 큰 갈증을 느낍니다. 조난당한 사람들처럼 사람들이 지금 바닷물로 연명하느라고 자기가 목마른 것을 모르고 있어요. 바닷물 더 마시면은 갈증이 해소될 걸로 알고 바닷물을 계속 마시고 있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목마릅니다. 원래 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지만 자기 만족이 생깁니다. 끊어져 있기 때문에 목마릅니다. 인간은 목마릅니다. 누구든지 목마릅니다. 누구나 목마르고 이 목마른 누구나 화목해 됩니다.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가진 것은 레마가 아닙니다. 왜요? 내가 받은 말씀이 레마지만 내가 전하는 말씀은 이 사람에게 로고스가 되겠죠. 이 로고스를 이 사람이 레마로 받아들이면 이 사람에게도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레마 로고스 이렇게 자꾸 사용하니까 좀 불편하신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레마와 로고스라 서로 혼용되어 쓰이기도 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나눠 있지는 않아요. 가끔 이렇게 서로 혼용됩니다. 그런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정확한 헬라어 표현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여러분 쉽게 용어화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어화해서.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트집 잡거나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원래 뜻보다는 용어처럼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몇 번을 들었지만 그것은 그냥 쓰여있고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었지만 어느 날 이상하게 자꾸 감동이 되기도 하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다시 얘기하면 목말라져서 갈증이 생겨서 이건 먹어볼까라고 먹었는데 내 배에 샘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구원받았다면, 거듭났다면 이제는 화목해하는 직분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가졌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목마르고 모든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거듭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나와 이 사람처럼 우리가 영혼 구원하고 싶은 그 사람도 새로운 피조물로 보기 시작하십시오. 아직 아닙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될 거라고 보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은 가능성이 막 생깁니다. 내 혼에서. 근데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고 괜히 말하면 관계만 나빠질 것 같고 어렵게 느낄 뿐이에요. 아닙니다. 저 사람도 누구든지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누구든지 하면 진짜 누구든지이고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고 얘기했으면 내가 전도하려는 저 사람, 평생을 불신자로 살았던 저 사람, 교회와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을 모욕하는 그 사람일지라도 이 사람도 이제는 우리가 육신으로 보지 않고 목마른 영으로 보는 것입니다. 목마른 영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선교지에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웃 가운데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시각을 바꾸십시오. 저 사람은 목마른 영이야. 아주 목말라. 그래서 내가 지금 살살 물을 살짝 맛보게 해주는 거야. 저 사람도 목마른 것을 깨닫는 순간 이 물을 마실 수밖에 없어. 라고 보기 시작하십시오. 선입관과 경험이나 감각이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경험으로 이론화된 것으로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누구를 만나든 이제는 우리가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나에 대한 시각도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 가족과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이 사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도 새로운 피조물이 될 사람입니다. 그게 마땅합니다. 할렐루야. 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사람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저 사람도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아멘.